다니엘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오늘 주일 예배와 오늘 저녁 8시에 있을 송구 영신 예배에 다니엘서 12장을 함께 살펴보므로 다니엘이 살아낸 복음 시리즈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의 환상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8장, 9장, 10장, 11장 이 말씀도 함께 나누고 싶지만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요. 오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우리 다니엘 12장을 성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해 주신 이 12장 1절의 말씀은 그때에 라는 그런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이 그때에 라는 표현은 묵시문학의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영어로 on that day, 특정한 몇 년, 몇 월, 며칠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종말의 때, 심판의 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약 선지서에서 수백 번이 넘게 사용되어진 티피컬한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인 1절에 그때에 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근데 4절을 이렇게 1, 2, 3, 4절 읽어 내려가시다 보면 이제 4절에 마지막 때에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오늘 본문 말씀인 1절에서부터 4절까지 그때 그리고 마지막 때 이것이 열고 닫아주면서 구조적으로 오늘 본문의 대주제가 종말에 관한 말씀이다.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종말에 관하여 두 가지 교훈을 우리 함께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영적 싸움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의 일상에서 작게 보이는 영적 싸움들이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또 하늘에서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1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원래 우리 12장 1절부터 끝까지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면 10장 1절부터 시작된 힛데갈 강가의 다니엘의 환상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10장, 11장 함께 살펴보아야 12장을 볼 수 있는데 그 환상은 특별히 페르시아 제국과 헬라 제국에 관한 복잡한 환상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가 없고요. 12장 1절의 이 표현만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시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이 표현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 땅의 유대 민족과 믿음의 백성인 유대 민족과 하늘의 천사장 미가엘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 과거에부터 현재까지 쭉 호위해 온 것입니다. 지켜온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은 몰랐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천사장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호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믿음의 백성, 유대 백성이 이 땅에서의 모든 일이
하늘의 미가엘과 그가 거느린 천군 천사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땅의 일이 끊어지지 않고 하늘과 연결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의 표현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사는 것이 궁창의 빛과 연결이 됩니다.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진리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 하늘의 영원한 별로 이어집니다. 이 땅의 일이 하늘의 일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중보 기도의 중요성을 언급하시면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땅에서의 씨름이 하늘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영적인 싸움에서 작은 승리들을 거두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 속에서 크고 화려하고 남들이 알아주고 남들이 칭찬할 만한 스케일 큰 것에만 우리의 관심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는 일상의 영적인 싸움 속에서 작은 승리들을 쟁취해 나가야 합니다. 기도할까 말까 하는 순간에 기도하기를 선택하는 작은 승리. 내가 큐티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순간에 다른 모든 염려와 걱정들을 잠시 뒤로 미루고 말씀을 펴고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작은 승리. 내가 이 헌금을 드릴까 말까 고민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물질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드리기로 결단하는 작은 승리. 이 사람을 도울까 말까 고민할 때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고 나누고 베풀기로 선택하는 작은 승리. 그 작은 승리들이 하늘과 연결되고 하늘의 보좌에 상달되고 천군 천사들을 움직이는 커다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말의 가르침을 주시면서 마태복음 25장에서 그 유명한 양과 염소의 비유를 제자들과 오늘 우리를 향해 주셨습니다. 그 비유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종말의 때에, 그 때에 하늘의 모든 일이 땅의 일과 합쳐져 하나가 되는 바로 그 때에 비로소 만 백성들은 땅의 일들이 하늘의 일들과 분리되어질 수 없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40절과 45절의 비유의 핵심이 나와 있지요. 이 땅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곧 인자에게 한 것이라. 곧 하늘의 구주 되시는 예수께 한 것이라. 45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이 땅에서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친절과 돌봄과 희생이 곧 하늘의 지극히 크신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한 친절과 돌봄과 희생과 연결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의 모든 일이 하늘과 연결됩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죄의 유혹에 맞서 싸워 이긴 작은 승리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할까 말까 고민될 때 타인에게 덕이 되지 않는 말은 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내 입술의 작은 승리. 성도 여러분, 이 싸움을 우리는 매일매일 해나가게 되지요. 이 승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컴퓨터 앞에서 음란물을 클릭할까 말까 유혹이 될 때에 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작은 승리. 내가 분노를 폭발할까 말까 고민할 때에 참고
침묵하고 상대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작은 승리들, 죄의 유혹과 맞서 싸운 작은 승리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 작은 승리들이 하늘의 큰 일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는 그 작은 승리를 통하여 결국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믿음의 백성을 보존하게 되고 만 백성을 구원하게 되는 거대한 사역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니엘 1장을 살펴보았지요. 다니엘이 왕의 식탁에서 내려오는 불결한 음식을 먹지 않기로 선택하는 이 작은 승리를 통해서 그가 바벨론 왕국을 통해 그리고 페르시아 왕국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지 않았나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일에 친절하고 일상의 삶 속에 일절 오래 참으시고 작은 일에 기뻐하고 언제나 웃음을 띠고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늘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죄짓지 말고 작은 이익 앞에서도 정직하고 나의 영혼을 순결하게 가꾸도록 노력하고 특별히 돈 앞에서 기죽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염려가 다가올 때 염려의 생각을 스톱하고 기도하기로 선택하고 걱정이 될 때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 위해 말씀 하나를 붙들고 암송하며 하나님께 드리고 연약한 자에게 베풀고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의 일꾼들을 귀하게 여기며 고통 속에 있는 자를 위로하는 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일상의 작은 영적인 승리가 하늘의 크고 놀라운 일들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있기 때문에 하늘 전체의 그림을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사는 이 3차원의 세계는 영적인 더 높은 차원의 일들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경영하시는 그 모든 프로젝트와 설계도 도면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전부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리하여 나의 이 땅 속에서의 의미 없어 보이는 작은 승리들이 하늘의 승리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유다 백성들의 작은 믿음의 승리가 천사장 미가엘에겐 중요한 것이 되고 우리가 이 땅 속에서의 작은 순종과 헌신이 우리를 불러주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무척이나 중요한 것이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뛰어난 신약학자인 N.T. 라이트의 비유를 좋아하는데요. N.T. 라이트의 비유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어마어마한 대성당을 짓기로 결정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왕이 어마어마한 대성당을 짓기로 계획합니다. 그 왕이 이 건물이 이렇게 지어졌으면 좋겠다는 뜻을 뛰어난 설계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설계사는 왕의 뜻에 따라 설계 도면을 그리고 왕의 신하들에게 각각 일을 분담시킵니다. 신하들은 지시에 따라 자기의 맡은 것에 따라 석공들에게 해야 할 일들을 나누어 줍니다. 석공들은 각각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합니다. 전체 그림은 알지 못하지만 맡겨진 일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초석을 다듬는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거대한 석상의 손 부분, 발 부분, 머리 부분을 쪼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내부의 공교한 장식을 다듬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각각의 석공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작고도 부분적인 일들만 성실하게 하게 됩니다. 전체 설계도를 다 알지는 못해도 자신이 하는 일이 먼 훗날 대성당을 짓는 일에 필요한 부분임을 깨닫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게 되는 것이지요. 몇십 년 후에 그 거대한 대성당이 다 지어져서 그 광대한 규모와 지극한 아름다움을 뽐낼 때 내가 수고했던 부분, 아니 나의 아버지가 수고했던 부분, 아니 나의 할아버지가 수고했던 부분, 이랬던 부분들을 바라보며 나의 수고가, 우리 집안의 수고가 저 대성당의 일부가 되었음을 깨닫고 놀라고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설계도 도면을 전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지극히 작고도 부분적인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지막 날 인자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해 하늘의 모든 이루어진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될지어다. 오늘 다니엘의 말씀으로 번역하면 오늘 3절 말씀이지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정말 작은 일상의 삶 속에서의 나의 영적 싸움의 승리가 궁창의 밝은 빛이 되고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이 됩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궁창의 빛처럼 빛나는 영혼이 되고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존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되는 두 번째 교훈은요, 복음을 순수하게 간직하라는 교훈입니다. 복음을 변질시키지 말고 순수하게 끝까지 간직하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4절 다니엘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이 글 무엇일까요? 세마포를 입은 인자와 같은 이가 말씀하신 10장 1절부터 12장 3절까지를 말하지요. 그러나 가까이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12장 1, 2, 3절의 말씀을 지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2장 1절과 2절과 3절의 말씀은 구약에 예표된 복음의 말씀입니다. 복음주의 학자들은 세마포를 입으신 인자와 같은 이는 다름 아닌 성육하기 이전의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풀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 인자 같은 이께서 특별히 2절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우리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성도 여러분, 이 2절 구약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2절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육신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육신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광대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다. 마치 이 세상이 자는 것 같고 이 세상이 꿈과 같고 이제 인생의 7, 80, 8, 90 잠깐의 삶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이제 깨어서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서 깨어있는 세상에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복음의 내용이지요. 성도 여러분, 저는 본래 기적이나 신비적인 체험에 좀 거리를 두는, 그리고 그것을 관찰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임사체험이나 천국체험 그리 열광하지 않는 편인데요. 무엇보다 성경의 계시로 충분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을 꺼리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몇 년 전
죽음을 다루는 저명한 정신과 의사인 퀴블러-로스의 논문을 읽고는 제가 임사 체험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하나같이 일관된 증언, 그들이 잠깐 경험한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 그들이 하나같이 일관되게 쏟아놓는 증언은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이 땅에서의 세계와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선명하고 모든 것이 살아있고, 이 땅의 삶이 안테나로 겨우 잡는 아날로그의 텔레비전 시그널이었다면 그들이 잠깐 경험한 죽음 이후의 세계는 디지털의 세계를 능가하는 훨씬 더 선명하고 더 실제적인 세계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땅의 세계가 눈을 감고 더듬거리는 세계이고,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2.0의 시력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세계입니다. 이 땅의 세계가 주삿바늘 몇 개를 꽂고 겨우 숨만 붙어서 살아가는 죽음 직전의 삶이라면, 그 세계는 하늘을 날기라도 할 듯 에너지가 충만한 청소년의 시절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비유하셨듯이 이 세상이 구리 거울로 희미하게 바라보는 것이라면,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온전한 세계입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이 잠깐의 세상에서 깨어나 모두 다 깨어나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며 그곳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들은 이 땅에서 깨어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복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이 거기서만 끝나면 그것은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복음이 복음이기 위하여 복음은 심판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백성에겐 복음이 good news이지만, 기쁜 소식이지만, 하나님을 끊임없이 싫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거절하는 자에게는 복음이 저주의 선언인 것입니다. 오늘 인자와 같은 이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저 좋은 게 좋은 것이니, 내가 그냥 크게 한턱을 쏠 것이니 그냥 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오늘 인자와 같은 이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솜사탕같이 퍼지하고 희미한 약속을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인자와 같으신 이께서 4절에서 분명히 복음의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가 있겠고, 나머지 반쪽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에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 영생을 받아 궁창의 빛처럼 빛나는 영혼이 있을 것이고,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영생하는 영혼들이 있을 것이지만, 동시에 영원히 수치를 당하는 영혼들도 있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은 무엇보다 복음을 흐리는 시대입니다. 복음의 맛이 좋지 않다고 여겨 자꾸 다른 것을 타는 시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옛 신앙의 선진들은요, 교회에 회개하러 나왔습니다. 옛 신앙의 선진들은 교회를 찾을 때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교회에 회개하러 나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현대인들은요, 교회에 위로받으러 나옵니다. 옛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두려움을 마음에 품고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마이클 홀튼이 지적한 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 어슬렁거리듯 산책하듯 교회에 나옵니다. 이런 현대인들에게 교회가 비위를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에 사람들을 맞추려 하지 않고 사람들의 기분에 복음을
맞추려고 했습니다. 현대인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설교를 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강단에서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지옥에 대한, 형벌에 대한 말씀이 사라졌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라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란 그저 가벼운 팝송에나 등장하는 그런 값싼 사랑이 되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란 한번 손들면 끝나는 식은죽 먹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란 그저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에 나오는 그냥 팝스타, 슈퍼스타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이 악하고 죄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고통이 얼마나 크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할 그 진노의 형벌을 한 점도 타염없이 아무 죄 없으신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 왜 그렇게 다 쏟아 부으셨는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를 거부하면 다른 길은 없다고, 이 사랑을 돌아서면 다른 구원은 없다고, 오직 영원히 수치를 당하는 길,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고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의 비위를 상하게 할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거대한 종교 시장에 병덕스러운 종교 소비자를 잃어버릴 자신이 교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도전하지 않고 비위를 맞추려고 합니다. 진리로 그들의 기분을 나쁘게 하여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있는 그 상태에 기분을 맞추어 그들로 하여금 종교 소비자가 되도록 부추기는 시대의 한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4절 말씀,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그냥 간수만 하면 됐지 왜 실해서 인장을 쳐서 봉함해야 합니까? 자꾸 빼고 덧붙이니까. 인간의 죄된 심성이란 자꾸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니까, 자꾸 복음을 변질시키니까, 종말의 때에 더욱 거짓으로 꾸며서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니까 너 다니엘아 복음을 간수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봉인하고 끝까지 간직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때에 복음을 순수하게 여러분의 영혼에 간직하십시오. 때로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좀 거북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고 내가 변하기 위해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복음을 변질되지 않도록 봉인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에 간직하십시오. 특별히 이 종말의 때에 복음을 순수하게 보존하십시오.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C.S. 루이스의 비유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소개해드림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C.S. 루이스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거대한 세상을 병원 대기실로 보았습니다. 병원 대기실이 엄청 크죠? 지금 이 세상은요, 병원 대기실입니다. 여러분, 병원을 가면 의사를 만나기 위해 대기하잖아요. 좀 기분이 안 좋으신가요? 이 세상이 병원 대기실이다 하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뭐죠? 환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환자입니다. 그런데 이 병원 대기실에서 어떤 사람은 조금 일찍 불려지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오래 기다립니다. 순서표에 따라서 불려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모든 사람이 의사를 만나야 하는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대기실이기 때문에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영혼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를 관통하여 살펴보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불려가 서야 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들여다보시며 우리가 산 자인지 이미 죽은 자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돌아 나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날이, 그 때가
On that day,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이 병원의 대기실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 우리가 결코 이룰 수 없었던 놀라운 구원을 선물로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님을 배우고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불려질 때에 우리는 혼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이 땅에서 믿음의 싸움들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통해 우리는 작은 승리들을 거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또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기 어렵다 할지라도 용서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아기가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결국은 그 넘어짐을 통하여 다리의 근육을 키우고 다시 일어나 걷고 뛰고 하듯이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남을 통하여 영혼의 근육을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다시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야 합니다. 수없는 욕심과 정욕과 분노와 이기심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영적인 싸움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빛나는 승리를 쟁취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에 그날에 우리의 이름이 불려질 때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담력을 얻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니엘 12장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다시 한번 일상에서의 작은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흐트리지 마시고 끝까지 순수하게 간직하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